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역대상 21장의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잘못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에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상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에 썼던 잘못 다른 것들은 다 기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기에 기록되었는지 오늘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것은 벌을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책망, 즉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과 그리고 결국은 그 잘못된 부분에서 바로잡는 것이 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 무엇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잡는 것은 너희들이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인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배를 드릴 장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있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둘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하고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성막의 위치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자 땅을 분배받고 흩어져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살만하고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이 점점 변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노하셔서 동일하게 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외세의 침략을 당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의 침략을 당할 때 이것을 이기고 싶으니까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노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셨고 결국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있고 다윗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에 언약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인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디에 두셨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으신 성막, 그리고 중심인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성소, 그곳 가운데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고 싶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홀대받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왕궁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었던 최선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장 마지막 절에 2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언덕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군데로 떠돌다가 결국 기브온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으로 인하여서 언약궤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한 곳에 임하시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성막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진심이었고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비춰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싶어 합니다.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의 장막에 모셔드렸던 것처럼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곳에 계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것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되신 삶과 하나님의 계획된 삶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중심 되신 것을 나타내는 성막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싶은 다윗의 장막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 그의 칼이 무서워서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없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혼란스럽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싶은 그 중심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 중심 되셔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잡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벌하시는 내용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벌의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기록에 보면 기근이 7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음을 아시고 그들 가운데 벌을 내리셨는데 그 첫 번째가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할 때 9달 20일이 걸렸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가 걸린 것이니까 그동안 한 4년 가까이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선택은 앞으로 3년의 기근이 더 있을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대적들에게 3개월 동안 쫓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단순히 보면 첫 번째는 기근이 들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기근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왕을 원망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내가 굶주리게 되었다, 힘들게 되었다, 그럼 지도자가
잘못했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도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대적했던 사울에게 쫓겼고요.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받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대적이 되어서 쫓기는 일까지 경험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쫓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쫓기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의 수를 세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건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너의 대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왕으로 모시려고 절반 영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었던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모든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 사람은 언제든지 너를 비난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너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위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힘이 되시고 예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전염병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이시고 벌하시다가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았던 다윗은 내가 사람들에게 벌을 받는 것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벌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선택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고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고 멈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다윗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의 장막과 그리고 성막이 분리됐었던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출애굽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주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는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주도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신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을 사람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결정하십니다. 이처럼 이 역대상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주도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바에 있는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사람을 아시고
지금까지 긍휼과 은혜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잘못을 벌하시며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책망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능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교에 있는 성호정 집사님의 아들 상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만 24살의 건장한 청년인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구원의 주권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이 집사님의 가정 그리고 특별히 상윤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